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울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잠언에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은 징계를 받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10장 17절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징계는 징계를 받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징계를 거절하는 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잠언은 징계를 하는 이들에게도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2장 15절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것은 그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자식의 마음을 얽매고 있는 미련한 일들을 쫓아내어 자녀의 행실이 지혜롭고 올바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징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실이 지혜롭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부모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징계를 하는 이나 징계를 받는 이나 모두에게 징계는 괴롭고 아픈 일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이는 그 자신이 겪어야 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징계를 행하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에서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훈육해 본 부모님은 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의 그릇된 행동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지만, 자녀가 잠든 사이 매로 인하여 빨갛게 부어오른 곳을 어루만지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나의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의 이 마음이 전달될 때 자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징계는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이 더욱 지혜롭기를, 올바르기를, 그래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마음에서 징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번번이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만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는 제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징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잃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다시금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자는 내가 회복해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올바른 태도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올바른 기준에 맞추어 나의 삶을 다시 조율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올바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를 위한 지혜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거나 앞날을 예지하는 일을 하는 술사들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이는 오직 다니엘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다니엘에게 앞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정직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그의 찬란한 현재의 모습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해진 미래의 모습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번민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받고 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 왕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여 왕의 환심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가 해야 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나무를 봅니다.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하늘까지 닿은 나무, 그것은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잎사귀와 나무에 열린 많은 열매는 부요함을, 그리고 그 나무에 깃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아래 속한 여러 나라와 수많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곧 꿈속에서 커다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23절부터 분위기가 급변하여
커다란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거룩한 자에 의하여 순식간에 베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는 들풀 가운데 방치된 채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7대를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왕은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은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며 네 번째, 하늘 이슬에 젖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곧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권세와 통치권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기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꿈에 등장하는 뿌리의 그루터기는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뿌리채 뽑히지는 않으며 그 그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있어 그의 왕권이 회복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회복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나라와 왕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며 하늘에 닿을 만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순식간에 그것을 베어버리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어리석은 인간은 현재 눈에 보이는 권세가 내가 이루어낸 나의 것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렇기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인간은 자신이 가진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나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찬란했던 그들의 권세가 무색하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여 불명예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오늘 말씀 2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든 통치권을 빼앗기고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기 전에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돌이킬 것을 다니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27절 말미에 다니엘은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왕을 무사히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곧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느부갓네살 왕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확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권세자를 세우신 이유는 왕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느부갓네살 왕이 진심으로 받아들여 그가 곧바로 회개하고 그의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모든 통치권을 상실하고 들판으로 추방되어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알리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 역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징계 또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자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징계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의 계기가 되어 우리를 더욱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징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서 깨닫고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을 때 또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시간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뒤편에서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픔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서 있도록 하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 우리의 죄악을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